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가르침이 때로는 우리 전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화근이 됩니까? 정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남다른 열심이 있어요. 배우는 사람들도 남다른 열심이 있어야 배웁니다. 그러나 그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것도 그 열심이 화근이 된다면은 차라리 게으른 것만 낫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게. 그래 우리는 한국 땅에 보면은 유독 열심이 많아요. 또 한국 사람들의 정말 특성 중에 하나가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끝장을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유독 이단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이단이 많은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단도 못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정말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느냐,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삶의 어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이는 것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 땅에 생명 끊어지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 영원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걸음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곁길로 가거나 영원히 실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 한 권 붙들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정말 누구도 같이 가기가 어려운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정말 성경 한 권 붙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가르침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곁길로 많이 새요. 전부 이단들이 성경 가르치겠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한 분이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섣불리 가르친다고 나설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면서 가르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실족해 합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또 있었는지, 오늘 이 교회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겠죠. 그들이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들이 먼저 이 토라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개종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그들이 제대로 믿나 해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자기들이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바울이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나, 이게 가끔 미심쩍잖아요. 그 내가 하고 있는 게 충분하나, 좀 더 내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열심인데,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한다는데 나는 이렇게 있어서 되나? 그래서 자꾸 남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마름이 그렇게 가시지 않고 계속 불안이 가시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병든 조짐을 보이는 사람들을 또 유난히 이렇게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내가 길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접근하는지 몰라요. 당신 구원 몇 날 며칠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생일은 알면서 그건 왜 모릅니까?
그래서 덜컥덜컥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 누가 그렇게 열심히 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자꾸 데려가서는 말이죠. 요새는 그게 또 안 통하니까 뭐 음악을 가르친다나 미술을 가르친다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그냥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들도 세례 받았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겠죠. 그러나 본인들은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만 받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침례죠.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물 마르면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런 확증을 갖고 싶은 인간의 그런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몸에 새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할례가 도대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구원의 전제 조건이기나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한번 17장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7장, 할례가 처음 어떻게 도입이 되었습니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언약의 표징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줘서 언약을 만드는, 언약을 삼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17장 이전에 창세기는 보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저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떠남으로써 아브라함은 구원의 여행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여정을 이렇게 걸어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선물,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징, 확실한 사인으로 준 것이 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명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인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준 이 사인,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비슷한 비유를 우리는 많이 듭니다. 술, 담배 끊으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술, 담배를 끊어야 합니까? 끊고 나와야 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구원을 받고 보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 내가 성령의 전이 되고 보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자각하고 깨닫고 보니 내 안에 술을 더 이상 들여부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술 취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무슨 술, 담배만 끊으면 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무슨 그게 전제 조건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언약의 표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기준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너희들이 세례는 받았다고 하는데 할례는 어딨냐? 율법은 또 왜 안 지키냐?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발칵 뒤집힌 것이죠. 그도 한때 율법의 철저한 준수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수호자였던 그가 왜 복음의 수호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 지킬 수 없었던 것, 서로 잘 지킨다고 서로 눈치나 보고 정말 남을 의심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시고 그 온전하게 율법을 다 지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풀려나고 죄와 율법의 상관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복음의 수호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그냥 받았을 뿐인데, 그게 뭔가 미심쩍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도 할례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떠냐, 내 몸에 새기면 뭐 나쁠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오늘 바울은 그냥 속이 뒤집혀진 것이죠. 흥분해도 보통 흥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찾으신 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자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단언하고 확고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할례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계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일껏 구원시켜놨더니, 아니 어쩌면 일껏 그렇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목을 조르는 밧줄에서 풀어놨더니 다시 그 목줄 매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가 그렇게 할례를 다시 받는다면 이때까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그렇게 되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바울로서는 끔찍하게 흥분할 일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와서 뭘 가르친다는 거냐? 와서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다시 흐려놓고 훼손할 수 있냐? 이게 바울에게 끓어오르는 분노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지금 2절 3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심각한 이견이 일어난 것이죠. 일종의 교리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목숨 걸고 싸울 판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교회가 그 사도들에게로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답변, 해결책을 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렇게 다툼과 변론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서 그나마 수습된 걸 다행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논쟁, 신학적 논쟁으로 들어가거나 여러분 다툼과 변론이 시작되면 교회 하나로 못 있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시작되면 끝까지 가요. 아까 우리 민족성 가운데 또 끝까지 가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히 가요. 우리는 싸우면 영원히 싸워요.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에 시작된 논쟁이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에 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다툼을 일으킨 이 의도에 말려 들어가면 교회는 끝장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느 순간 본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휘말리면 여러분 승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승리는 없어요. 누구도 승자가 안 됩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것부터 둘이는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승자는 오직 사탄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단 한 번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은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끼리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 보면은 그들이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게 놀라운,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교리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정이 목적 아닙니까? 그럼 저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장 그냥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그들이 소아시아에서 각종 교회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교회가 탄생했던 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는 너무나 중요한 회의예요. 물론 당시에 날짜를 미리 선약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가서 이 문제의 종식을 찍고, 그리고 이 교회사에 그야말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의 큰 분기점에 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그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정말 연약한 교회를 든든히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일,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가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리 논쟁도 중요하지만, 교리 논쟁을 해결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한테는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말씀하십니까? 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한 은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왜 계속해서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또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논쟁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빛이에요. 이게 오면은 여러분, 논쟁도 할 수 있지만 논쟁에 붙들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삶의 여정,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체 삶의 여정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도 중요하지만 가는 중간중간 그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해진 교회를 든든히 하고 하는 이 본질적인 소명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억울한 일을 겪을 것입니다. 분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해결하느라고 여러분 시간 다 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일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본연의 일,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삶을 살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해결한다고 해봐야 여러분 꼬여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꼬입니다. 더 꼬여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기쁨과 능력을 다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억울함을 겪으십시오. 분한 일을 당하십시오. 오해받으십시오. 거기 매여 달리지 마십시오. 가는 삶의 여정 전체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지,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좀 억울함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다가 다 안 풀려도 주님 앞에 가면 다 풀려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태도, 바나바의 태도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바로 그 논쟁 상황이 다시 예루살렘에 간들 뭐 다르겠어요. 또 거기 있는 이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유대인들,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은 물세례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고집을 또 부리는 거예요. 자, 논쟁이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베드로의 변론을 듣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로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변호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가 변정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 이방인의 사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흔히 배웠지만 오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신이 이미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섭리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는 베드로는 이런 변정, 이런 변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잘 아시다시피 고넬료를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가고 싶어 갔습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지 않았어요. 가기 싫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안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로마 백부장에게 갑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도록 만드시고, 가서 그는 이미 베드로는 그 당시에 고넬료가 세례받았던 것, 성령 세례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물 세례를 줄 때 다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복음은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한 논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지금 그 일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그런 고넬료 사건을 겪으면서, 아, 나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나를 걷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공간에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주님, 우리끼리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믿다 보면 좀 이게 익숙해지고 편해요. 뭐 거칠게 욕도 잘 안 하지.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비교적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표정도 그렇게 뭐 험하지도 않고, 형제님, 뭐 자매님, 뭐 이렇게 점점 갈수록 편하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면 뭐 육도 문자도 쓰고 욕도 하고 말이죠. 뭐 어떻게 불편해. 점점 우리가 그들과 멀어질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점점 이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 점점 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 놓치게 됩니다. 간 경화가 일어나듯 우리의 마음들도 심경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시도 점점 경화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 개종자처럼 이상한 괴물들이 탄생하게 돼 있어요. 자, 이 괴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어도 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도 유대인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우리처럼 율법도 지켜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주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처럼 믿으라고 누구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목사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신앙이 왜 기준입니까? 저처럼 뭐 하던 일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그렇게 목사 안수 받는 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자리란 그 삶의 자리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까닭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놓지 않겠니? 그게 회개요. 그게 곧 예배 자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그 나처럼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이 절대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왜 설교보다도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안 보고 설교만 들으면 목사가 기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교도가 되겠죠. 그러고 싶습니까? 아, 저야 좋지요. 뭐 그냥 밥 먹자는 사람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뭐 기도해달라는, 안수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안수해서 어쩌다가 병이 나면 뭐 깜짝깜짝 놀랄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 타락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복신앙으로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어오면 뭐든지 샤만적이 돼요. 이 나라 풍토가 샤머니즘입니다. 불교가 들어와도 샤만적 불교가 되고, 유교가 들어와도 샤만적 유교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샤만적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나 하나 복 받게 해주세요. 재앙 피하게 해주세요. 액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사실 우리의 의식은 뭐 복채내고, 그리고 뭐 젊게 보고, 그리고 뭐 구다는 거나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식대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 보러 가는 사람이 꽤 있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 집회한다고 모여가지고 예언 기도하겠다고 줄을 길게 늘어서고,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째로 주셨는데 무슨 말씀 한마디 더 필요해요? 마치 100억을 줬는데 1000원짜리 더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불안하면 성경 펼치시고, 기도 안 되면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가 막히면 시편 그냥 읽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 병난 줄 아세요? 감기 든 줄 아세요? 내 몸에 암세포 생긴 줄 아세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시 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시 할례 받고 다시 율법 배우고, 율법 다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니요. 주님께서 단 한 가지 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전체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불안합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아마 본질을 흐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신앙의 절묘한 이 균형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선물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병든 신앙인을 우리 스스로 자꾸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걸,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은 말이죠,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사실 매보지 않았냐? 우리 다 율법의 멍에 맸던 사람 아니냐? 그 율법의 멍에를 우리가 다 매도 제대로 우리가 매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어쩌자고 너희들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방인들한테 그걸 매려고 하느냐? 얼마나 베드로가 명쾌해졌습니까? 얼마나 투명해졌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안다. 아멘 하십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여러분, 이 동일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능력이 될 줄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이 능력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입을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다시 우리가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바람에 그 유대인 개종자들은, 바리새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갑자기 할 말을 잃었겠죠. 그 분위기가 좀 멋쓰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킨다고 다시 이 사람이 이 선교지에서 선교 보고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그들이 다시 보고를 듣다가 말을 마쳤습니다. 이제 대충 분위기는 정리되었어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변론이 있었고 변정이 끝난 뒤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선교 보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는 판결이 있어야 돼요. 판결 주문이 나와야 돼요. 이 판결 주문을 오늘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야고보가 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왜 어쩌다가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는지 확실한 설명이나 이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후에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연구한 결과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을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추대하거나 세웠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원래 예수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 미쳤다고 어머니하고 찾아와서 그 정말 이게 뭐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나오라고 했던 그런 형 아닙니까? 그리고 형이 이름이 좀 유명해지니까 빈정거리듯이 말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알려질 대로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만큼 알려주시면 서울 올라가서 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름을 좀 내세요. 그런 흰소리나 하던 동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네? 야고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야고보가 보면은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아마 그걸 추적했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목록을 만들었어요. 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정확히 정말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 이걸 한번 추적해 본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였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자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록 끝에라도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이름이 족보에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그 말미에 주님 만나서 주님 구원의 대열에 이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무릎이 굳고 굳어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별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까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자동적으로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가 지금 오늘 대담한 이제 판결 주문을 내리는 것을 읽게 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해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뜻밖의 야고보는 판결 주문을 통해서 선고를 내릴 때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판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한 번 더 찾아 읽어보십시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왜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 하니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는 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했지만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은 퇴락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지금 몰락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왔지만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을 새롭게 일으켜서 다시 놀랍게도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만국, 민족,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영원한 위가 확인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눈앞에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구원의 대열로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논쟁 가운데 뛰어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가능한 여러분들이 조언을 하거나 말씀을 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앞서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신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면 여러분들 생각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쏟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가 판결 주문과 판결 종문, 종문이라 그러나요? 판결 주문과 판결 종문을 선포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19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판결 주문이에요. 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뭐요? 할례 요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 주문이죠. 그 다음에 첨가한 게 뭡니까? 계속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우상에 들어온 것, 이방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우상에서부터는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우상에 들어온 것 가운데는 우상에 바쳐졌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이걸 금해야 한다는 것이, 이거는. 그래서 우상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되게 그 당시 고기 잡으면 우상한테 먼저 바쳤다가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우상에 드려졌던 것들,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함께 항상 함께 갔던 것들이 음란한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창들과 함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그런 음행은 안 된다. 그리고 목매어 단 것과 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옛날에는 이 히브리인들 중에는 왜 그 피는 생명이니라,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 이 짐승과 함께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피째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쪽 사람들 잡을 때,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단에다 뿌리죠. 그런데 이 이방에서는 잡을 때 그냥 목을 매달아 잡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피가 몸에 남아있고 그건 피째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편지를 쓰는 게 합당하다. 이 야고보의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한다면, 이 논쟁에 관한 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할례라는 문제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건 할례밖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는 서로 간에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우상에게 드려진 것, 그 다음에 이 음행,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매달아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지키는 게 좋으냐면,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글을 읽음이더라.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는 곳마다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신화고에서 할 때마다 이 모세 율법을 읽는데, 그런 유대 공동체 사회와 함께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것들, 그리고 저기들이 율법화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때로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그냥 무작정 내 신앙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줄거리는 절대로 훼손되거나 양보되거나 타협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지엽적인 것 가지고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카페트를 깔아야 됩니까? 안 깔아야 됩니까? 단이 꼭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꼭 세워야 됩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이 사흘 동안 십자가가 없어서 건물을 못 찾고 애를 태웠다는데, 그분은 그냥 머릿속에 십자가만 있어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어서 사흘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교회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본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했던 사람이 디모데에게 나중에 할례 받아라, 그런 놀라운 권면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를 전도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양육하는데 그 할례가 거침돌이 됐다면 받은 게 좋겠다.
그렇게까지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0절 이하에 한번 우리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찾아서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까닭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고, 내가 이렇게 참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일들도 하고 하는 까닭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세술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 그토록 그들이 바라는 것, 그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키는 신앙의 기준을 너무 남에게 강요하거나 믿으려면 나같이 믿으라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살아낼 때 이 삶의 증거, 삶의 변정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변정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태도,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이 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사랑이고 빛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내고 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는 것을 서로 간에 한번 얼굴 쳐다보고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무슨 다른 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 명령하신 방식이고, 놀랍게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서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이미 승리의 길임을 믿고 한 주간 행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사도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되는 것, 정말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어졌던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는 그 걸음이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베이식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되,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으라고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나처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이며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바퀴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그런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온 능력 가운데 그 길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교회됨이 복음의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